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1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을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 보증이라는 말이 있죠. 보증이 무슨 뜻일까요? 보증은 책임진다,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이게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죠? 어떤 복이 있었나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 뒤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넘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23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시인이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이 시인은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제 우리 제 딸이 아빠는 이렇게 말씀을 언제 말씀을 묵상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이제 저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말씀을 가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라이드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어떻게 묵상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있어.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만 돼. 이렇게 그게 아빠에게는 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씩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때는 피곤하실 텐데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피곤하셔서 졸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정말 참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 피곤치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때로는 피곤하셔서 힘드신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또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어린 영혼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침례를 9명이 받는데 그분들이 왜 침례를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권면의 말씀을 듣고서 그 깨닫고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의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 법이 또 하나님의 법을 앞서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